으악. 단말마와도 같은 비명이 적막한 산골짜기를 찢어발기며 메아리 쳤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그의 흑투성이 얼굴을 뒤덮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석이 눈을 떴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새벽바람과 코를 찌르는 역한 피비린내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축축하고 끈적한 것이 쥐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을 들어 희미한 달빛에 그것을 비추어 본 순간 만석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그것은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찢겨나간 여인의 저고리 고름이었다. 바로 몇 시각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곁에서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 주던 아내 연주가 입고 있던 색동 저고리의 일부였다. 연주야, 연주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아내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뿐이었다. 만석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기었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깨져나갔지만 육신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심장을 난도질 당하는 듯한 끔찍한 상실감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기억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날카롭게 만석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왜 자신은 이 험한 산중턱에 홀로 버려져 있으며 사랑하는 아내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만석은 피 묻은 고름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참혹했던 그 밤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불과 반나절 전 그들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인꼬부부라 불리며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던 가난하지만 행복한 한 쌍이었다. 비록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소장농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만 만석에게 연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고 연주에게 만석은 하늘이자 땅이었다. 그러나 지독한 흉년과 관아의 가혹한 세금 독촉은 그들의 작은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의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최진사는 밀린 빚을 갚지 않으면 연주를 자신의 첩으로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만석은 죽어도 그 꼴은 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만 했다. 결국 그는 이웃 마을 장터에 내다 팔 약초와 산짐승 가죽을 짊어지고 야밤을 틈타 험하기로 소문난 호식 고개를 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해가 지면 호식 고개에는 산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일 아침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내를 빼앗길 판국에 호랑이가 대수겠는가. 그는 등짐을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서려 했다.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며 연주가 따라 나왔다. 낭군님,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만석은 펄쩍 뛰며 말렸으나 연주의 고집은 황소 고집이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아내의 결연한 눈빛에 만석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목숨을 건 밤길을 나섰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처럼 그들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고 발밑에서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만석은 연주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고개만 넘으면 안전할 것이요. 그는 공포에 질린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감출 수 없었다. 고개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숲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뚝 끊겼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었다. 만석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털이 곤두섰다. 등 뒤에서 서늘하고 비릿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대한 짐승이 내뱉는 숨결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린 만석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두 개의 불빛. 그것은 등불이 아니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의 눈이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체와 밤하늘을 가를 듯한 긴 꼬리, 그리고 입가에 흐르는 끈적한 침, 전설 속의 산군이 그들 앞에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만석은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호랑이의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호랑이는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낭군님, 정신 차리세요. 연주의 다급한 목소리가 만석의 귓가를 때렸다. 하지만 만석의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만석을 향해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연주가 만석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는 들고 있던 보찜을 호랑이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어서 도망가세요. 어서요. 호랑이는 날아오는 보찜을 앞발로 쳐내고 목표를 바꾸어 연주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만석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연주의 가녀린 몸을 덮쳤고 날카로운 이빨이 그녀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연주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만석을 밀쳐냈다. 그 힘에 밀려 만석은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바위와 나무뿌리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어가던 만석의 귓가에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마지막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살아야 해요. 꼭 살아야 해요. 그리고 암흑이 찾아왔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만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쳤다. 자신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아내는 홀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끌려갔을 것이다. 비겁하게 나만 살았다. 나를 살리고 자신이 죽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아내의 피가 산을 적신 듯 처연하고 잔인한 붉은 빛이었다. 만석의 눈에 바닥에 길게 이어진 핏자국이 들어왔다. 호랑이가 연주를 물고 간 흔적이었다. 풀잎마다 맺힌 붉은 핏방울들이 마치 보석처럼, 아니 저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마을로 도망쳤을 것이다. 호환을 당한 시신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금기를 떠올리며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석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슬픔은 분노로, 두려움은 광기로 변해 있었다. 그는 찢겨진 옷고름을 자신의 허리춤에 단단히 메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낫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약초를 캐기 위해 챙겨왔던 녹슬고 무딘 낫이었다. 이것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무기의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핏자국이 이어진 깊은 숲속을 노려보았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구역, 상군의 영역이었다. 연주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 기필코 너를 찾아낼 것이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놈의 배를 가르고 너를 꺼내올 것이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숲이 숨을 죽였다. 이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를 잃은 원한에 사무친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악귀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 멀리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마치 그를 비웃는 듯 혹은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그 소리에 만석은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추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만석의 발걸음은 처절했다. 산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과도 같아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음습하고 기괴한 기운을 내뿜었다. 초입에 울창했던 나무들은 어느새 비틀리고 꼬인 고목들로 변해 있었고
바닥은 썩은 낙엽과 진흙이 뒤섞여 발목을 잡아 끌었다. 핏자국은 희미해졌다.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연주야, 어디 있느냐? 만석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행색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옷은 갈갈이 찢겨 살갗이 드러났고 온몸은 가시덤불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찢어져 걸을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오직 땅바닥에 떨어진 붉은 핏방울 하나하나가 그의 이정표이자 생명줄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던 나무꾼들의 겁에 질린 표정과 만류하던 외침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산군에게 잡혀간 사람은 이미 저승 사람이다. 그를 쫓아가면 창기가 되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된다는 금기 따위는 아내를 잃은 사내의 집념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해는 중천에 떴으나 숲은 여전히 어두컴컴했다. 빽빽하게 들어찬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탓이었다. 허기가 지독하게 밀려왔다. 만석은 바위 틈에 고인 흙탕물을 손으로 떠 허겁지겁 마시고 덜 익은 산딸기와 나무 껍질을 씹어 삼켰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하고 속이 뒤집힐 듯 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아내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바람결에 희미한 밥 짓는 냄새가 실려왔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하얀 쌀밥의 냄새. 그것은 만석의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향기였다. 여보, 식사하세요. 다정한 연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홀린 듯 고개를 들었다. 저 앞 나무 그늘 아래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연주야. 만석은 울먹이며 달려갔다. 손을 뻗어 그녀를 안으려던 순간 아내의 형상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눈앞에는 썩은 그루터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환영이었다. 극도의 피로와 공포가 만들어낸 잔인한 장난이었다. 만석은 그루터기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왜 나를 놀리는 것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산신령 놈들아,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돌려다오. 그의 절규는 메아리조차 없이 숲의 어둠 속으로 먹혀 들어갔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영영 아내를 볼 수 없다. 만석은 자신의 허벅지를 낫으로 찔렀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끔찍한 고통만이 그를 현실로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다.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흐려지는 시야를 비비며 다시 땅을 살폈다. 핏자국은 끊겼지만 대신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나타났다. 어른 머리통만 한 크기의 발자국, 깊게 패인 발톱 자국. 그것은 분명 그놈 그 원수 같은 호랑이의 것이었다. 발자국은 험준한 바위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람이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가파른 절벽이었다. 만석은 낫을 허리춤에 꽂고 맨손으로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겨나가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발이라도 미끄러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뼈도 추리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두려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절벽 중간쯤 올랐을 때 머리 위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늑대 무리가 입맛을 다시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굶주린 늑대들의 눈빛은 섬뜩했다. 놈들은 만석이 힘이 빠져 떨어지거나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켜라, 이 짐승 놈들아. 만석은 한 손으로 바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낫을 휘둘렀다. 허공을 가르는 낫의 서슬퍼런 기세에 늑대들이 주춤했다. 그는 그 틈을 타 죽을 힘을 다해 기어 올랐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보다 더 살기등등했다. 결국 기세에 눌린 늑대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인간의 광기가 야성을 압도한 순간이었다. 절벽 끝에 다다르자 거짓말처럼
평평한 대지가 나타났다. 그곳은 아래쪽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기이하게 생긴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인 듯 몽환적이고 스산한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꽃밭 한가운데 웬 노인 하나가 바위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태우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썹이 길게 늘어진 노인이었다. 척 보기에도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다. 만석이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돌아가거라. 산자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묵직하게 만석의 가슴을 때렸다.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내 아내를 보았소? 호랑이가 물고 간 내 아내 말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자는 이미 상군의 신부가 된 것이다. 네가 찾는 여인은 이제 이승에 없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내려가거라. 내 놈의 명줄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노인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다시며 애원했다. 어르신, 제발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내가 없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 정녕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아내에 찢겨진 시신이냐? 아니면 내 놈을 기다리는 참혹한 죽음이냐? 그곳에 가면 너는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할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노인의 경고는 섬뜩했다. 그러나 만석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품에서 피 묻은 아내의 옷고름을 꺼내 보이며 꽉 쥐었다. 상관없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 묻어줄 것입니다. 아니,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가서 험한 꼴을 보게 된다면 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낫을 들어 자신의 눈앞에 가져갔다. 제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내 눈을 뽑아서라도 아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지옥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놈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 처절했다. 미친 사람의 객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과 사를 초월한 지독하고 끈질긴 사랑의 맹세였다. 노인은 만석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노인의 형상도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지독한 놈, 내 놈의 그 집념이 산을 울리는구나. 허나 명심해라. 상군의 궁궐은 눈으로 보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곳이다.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너는 영영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노인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좁고 가파른 오솔길 하나가 드러났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길은 마치 짐승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였다. 그 길 끝에서 차갑고 비릿한 바람이 불어왔다. 호랑이의 냄새였다. 만석은 노인이 사라진 자리를 향해 깊게 절을 한 뒤 낫을 고쳐 쥐었다. 두려움은 이제 분노와 결의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뒤로 붉은 매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마치 핏물처럼 흩날렸다. 그 처연한 풍경 속에서 만석의 뒷모습은 작지만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안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만석의 발목을 휘감았다. 놔주기를 반복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자욱한 백색의 미로 속에서 만석은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에 의지의 걸음을 옮겼다. 노인이 가리킨 길은
이승의 길이 아니었다. 발밑에 밟히는 것은 흙이나 돌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털가죽처럼 부드럽고도 미끄러운 기이한 감촉의 이끼들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토록 험하고 거친 산세는 온데간데 없고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분지 한가운데에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기와는 칠흑처럼 검어 밤하늘을 잘라 만든 듯했고 기둥은 아름드리 고목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세워 원시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제멋대로 흔들리며 쇠소리가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곳이구나. 저곳에 내 아내가 있구나.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리움과 분노가 그의 발을 움직였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만석이 손을 대자마자 스르르 소리 없이 열렸다.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향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묘하게 뒤섞인 냄새가 훅 끼쳐왔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대청마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만석은 낯을 쥔 손에 땀을 쥐며 조심스럽게 마루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방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사내가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창백하리만치 흰 피부를 가진 사내였다. 언뜻 보면 귀공자 같았으나 술잔을 쥐고 있는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세로로 찢어진 황금빛 동공. 그것은 어젯밤 숲속에서 보았던 호랑이의 눈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사내의 곁에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르고 있는 여인. 비록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지만 그 고운 자태는 틀림없는 그의 아내 연주였다. 그녀는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그 괴물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연주야. 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 소리에 연주가 소스라치게 놀라 술병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진 사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술이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보았다. 낭군님, 어찌 이곳에.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잘게 떨렸다. 만석은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상석에 앉은 사내, 아니 산군이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허허, 겁없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 미친놈은 100년 만에 처음이다. 상군의 목소리는 동굴의 울림처럼 낮고 웅장하여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어서 도망가세요. 낭군님, 제발. 이곳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연주가 비명을 지르며 만석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당신을 살리려고 내가 잡혀온 것인데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찌하라고. 어서 가세요. 아내의 절규를 들은 만석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발을 끌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산군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 아내를 돌려다오. 나는 아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 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산군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압도적인 살기가 만석의 숨통을 조여왔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한 개로구나.
내 너를 가상히 여겨 살려보내려 했거늘 이 여인은 이미 나의 것이다. 산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가 거두어 들인 재물이란 말이다. 산군이 손가락을 까딱하자 보이지 않는 힘이 만석의 몸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무릎이 꺾이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만석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다. 웃기지 마라. 재물이라니.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다. 내 놈이 아무리 산의 주인이라 한들 사람의 인연을 함부로 끊을 수는 없다. 인연이라. 산군은 비웃음을 흘리며 만석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인간들의 그 얄팍한 정 따위가 무엇이 대수냐. 너희들은 배가 고프면 자식도 팔아먹고 목숨이 위태로우면 부모도 버리는 족속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제 발로 지옥을 찾아와? 믿을 수 없군. 산군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만석은 턱이 부서질 듯한 악력 속에서도 산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천한 놈이다. 하지만 내 아내는 나에게 목숨을 주었다. 호랑이 아가리에 제 몸을 던져 나를 살렸다. 그런 아내를 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면 나는 차라리 짐승이 되겠다. 내 놈이 산군이라면, 산의 주인이라면 그 정도 의리는 알 것 아니냐. 만석의 일갈에 산군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인간 따위가 자신을 꾸짖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기이한 호기심이 일었다. 이토록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인간은 처음이었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거나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보통이거늘 이 사내는 자신의 눈을 뽑아서라도 아내를 보겠다는 그 광기를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이다. 그때 연주가 산군의 발밑에 엎드려 머리를 냈기 시작했다. 산군님, 제발 낭군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노비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짖으라면 짖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남편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데도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어서 연주에게 다가갔다. 하지 마라, 연주야. 네가 노비가 되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느냐. 같이 죽자. 차라리 같이 죽어서 저승에 가서라도 부부로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들의 눈물과 피가 뒤섞여 바닥을 적셨다. 산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분노인지 경멸인지 아니면 동요인지.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겹구나. 심판오름은 그만해라. 산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소매를 펄럭였다. 그러자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거세게 타올랐다. 내 놈의 그 잘난 주둥아리가 사실인지 시험해보겠다. 네가 진정 아내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증명해 보여라. 산군은 품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꺼내 만석의 앞에 던졌다. 서슬 퍼런 날이 번뜩이는 단도였다. 내 심장을 꺼내 보여라. 내 놈의 심장이 붉고 뜨거운지 아니면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덩어리인지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네가 스스로 심장을 찌른다면 그 정성을 봐서 네 아내는 온전히 살려 돌려보내주마. 허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한다면 너와 내 아내 둘 다 내 저녁거리로 삼을 것이다. 잔혹한 제안이었다. 연주는 비명을 지르며 단도를 덮으려 했지만 산군의 눈짓 한 번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안 돼. 안 돼요. 연주는 입술만 달싹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단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죽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아내를 보자 기이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내가 죽어서 연주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다. 지난밤 연주가 나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만석은 연주를 향해 빙긋이 웃어 보였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짓는 미소는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울지 마라, 연주야. 나는 괜찮다. 부디 살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못난 놈은 잊고 행복하게 살아라. 만석은 단도를 거꾸로 쥐고 자신의 왼쪽 가슴을 겨누었다. 옷 위로 쿵쿵 뛰는 심장의 박동이 느껴졌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힘껏 단도를 내려 꽂으려 팔을 들어 올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상군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뜩이며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응시하고 있었다. 칼끝이 만석의 가슴에 닿기 직전 상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단검이 허공을 갈랐다. 만석의 손에 들린 서슬 퍼런 칼날이 그의 심장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내리꽂혔다. 그 찰나의 순간 만석의 뇌리에는 지난 세월 연주와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보리밥에 풋고추를 찍어 먹으며 나누던 웃음, 추운 겨울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들던 날들, 그리고 호랑이에게 잡혀가던 순간 자신을 살리려던 아내의 결연한 눈빛,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뭉쳐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덮어버렸다. 연주야, 부디 살아라. 내 피가 너의 살 길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걸음이 되겠다. 칼끝이 옷감을 뚫고 살깔에 닿는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연주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막을 때렸다. 안 돼요. 그러나 만석의 팔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그의 의지는 육신의 생존 본능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거라. 상군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만석의 팔목을 강타했다. 쨍그랑 단도는 만석의 손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만석은 그 충격에 뒤로 나뒹굴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저려왔다. 죽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쿵쿵대고 있었고 가슴에서는 피 대신 식은 땀만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석은 멍한 눈으로 자신의 가슴과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번갈아 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고개를 들어 상군을 바라보았다. 상군은 여전히 그 오만하고 권태로운 자세로 앉아 있었으나 그의 황금빛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던 살기는 어느새 거두어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기이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서글픔이었다. 어찌 방해하십니까?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심장을 바치면 아내를 살려주겠다고 만석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상군은 긴 소매를 휘저어 허공의 연기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의 심장은 이미 꺼내 보인 것과 다름없다. 칼이 살을 뚫어야만 피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내 놈의 그 무모한 결기가 내 눈을 찔렀고 내 아내의 통곡이 내 귀를 찢었으니 피보다 더 진한 것을 보았다. 상군의 목소리는 동굴 안을 은은하게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만석과 연주 앞으로 걸어 내려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루가 울리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까이서 본 상군의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본질은 거대한 산 그 자체였다. 상군은 떨고 있는 연주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아내를 가로막으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상군의 손길은 뜻밖에도 부드러웠다. 그가 연주의 어깨를 가볍게 톡 치자 연주를 탐험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결박이 풀렸다. 낭군님, 연주는 풀려나자마자 만석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비비며 생사를 확인했다.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하나가 되었다.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연주의 흐느낌에 만석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산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500년을 이 산에 머물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다. 제 살 길을 찾아 부모를 산에 버리는 자식, 재물을 위해 형제를 죽이는 놈, 권력을 얻으려 처자식을 팔아먹는 위선자들, 인간의 탈을 써쓰되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지. 산군의 눈빛이 잠시 흉흉하게 빛났다. 그래서 나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의 사랑이니 의리니 하는 것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나 나오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라 여겼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만석을 직시했다. 헌데 너희는 달랐다. 내 계집은 너를 살리려 짐승의 아가리에 뛰어들었고 너는 계집을 구하려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으려 안달이 난 꼴이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어리석은 족속들이로다. 산군의 말투에는 조롱이 아닌 경이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허공에 손을 뻗어 만석이 떨어뜨린 단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도를 손바닥 위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쇠가 부서져 모래처럼 흩날리는 광경에 만석과 연주는 숨을 죽였다. 내 너희의 그 지독한 정해졌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끔찍이 아낀다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이토록 목숨을 거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산군인 내가 인간에게 한 수 배웠으니 그 값은 치러야겠지. 산군은 소매 안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던졌다. 두루마리가 만석의 앞에 툭 떨어졌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놈들이 겪은 고초에 대한 보상이자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나의 판결문이다. 산군의 대답은 알쏭달쏭했다. 너희를 괴롭히던 마을의 고리대금업자 최진사, 그자가 내 아내를 탐내어 빚 독촉을 했다는 것을 내 이미 알고 있다. 그자의 탐욕 섞인 냄새가 이 산꼭대기까지 진동하여 내 코를 썩게 만들 지경이었으니까. 만석은 깜짝 놀라 산군을 쳐다보았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영물이 인간 세상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두루마리에는 최진사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악행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 관아의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장부의 행방까지도 이것을 들고 암행어사가 지나가는 길목에 뿌려라. 그러면 너희를 참애던 빚의 굴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산군의 말은 뜻밖의 선물이었다. 단순히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근본적인 원흉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만석은 두루마리를 소중히 품에 안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산군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 하하하. 산군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귀와 집이 들썩였다. 은혜를 갚으려거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인간 냄새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명심해라. 산군의 표정이 다시 엄숙해졌다. 호랑이 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 세상이다. 내가 너희를 놓아주는 것은 너희가 짐승의 밥이 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진짜 인간임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허나 세상에 나가거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라. 욕망에 눈이 멀어 서로를 배신하는 순간 내 너희를 끝까지 쫓아가 찢어 밟힐 것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닌 산의 주인으로서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자 축복이었다. 만석과 연주는 다시 한번 깊게 절을 올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서로를 아끼며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다짐을 들은 산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동이 트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 산군이 긴 소매를 크게 휘두르자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닥쳤다. 눈을 뜰 수 없는 강한 바람과 함께 주변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기와집도 화려한 등불도 산군의 모습도 마치 물감처럼 번져 흐릿해졌다.
부디 잘 살아라. 가엾고도 아름다운 것들아. 산군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리며 멀어져 갔다. 만석은 연주의 손을 꽉 잡았다. 놓치면 안 돼. 꽉 잡아. 몸이 붕 뜨는 듯한 부유감과 함께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마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추락감 속에서도 만석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속에서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번뜩였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지켜보는 등불과도 같은 빛이었다. 거센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 대신 거칠지만 따뜻한 흙의 감촉이 등에 닿았다. 그리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풋풋한 풀냄새. 만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아니, 손에 잡힌 아내의 온기는 너무나 생생했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는 산군이 준 두루마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만석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제 저녁 그토록 공포에 떨며 넘으려 했던 호식 고개의 초입이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였다. 옆을 보니 연주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은 그녀가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주야, 여보, 일어나 보시오. 만석이 다급하게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연주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이내 만석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와락 품에 안겼다. 낭군님, 살아계셨군요. 우리가